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500명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400명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 다시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구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우리가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이 서신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구원을 하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미래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직.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하시리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시리.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이에요.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실수가 많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리니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우리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특별히 이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는 이미 시작된 구원을 끝까지 너희가 이루어 나가라. 이걸 구원이라고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어떤 개개인의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연합적인 차원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함께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함께 더불어서. 달리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개인과 교회는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화의 삶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함께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의지가 되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공동체를 함께 이루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혹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2%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착한 삶을 통해서 이루나가라. 그건 아니에요. 그죠?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그때 이미 시작되어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이야기죠. 달리 표현하면 이 말씀 속에는요, 배교에 대한 경고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배교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구원을 받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삶, 첫 번째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특별히 오늘 14절에 강조된 것은 뭡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원망이 없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원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투덜대는 거, 불평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망이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의미예요. 시비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논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악의적으로 서로가 논쟁하지 않는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시작됩니다. 시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원망과 시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파멸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 원망이고 이 시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원망과 또 악의적으로 우리가 시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가정에, 만약에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치명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원망과 시비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넙니다. 그들이 느꼈을 감격, 흥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길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다 바닥에 나요. 이미 가지고 온 물이 남아있더라도 이미 물이 상해서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마실 물로 인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양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하나님 만나를 주니까 그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불평을 일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라와 다단이나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그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박한 음식, 무가치한 음식으로 그들은 폄하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역에서 치명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죠. 뭡니까? 가나안의 애굽에서 출발한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엎드려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될 건 뭡니까? 원망이에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경계될 것이 뭡니까? 원망과 악의적인 논쟁, 시비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피해야 됩니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행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이것을 신학에서는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만큼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건 섭리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우리는 서로가
악의적으로 논쟁을 하고 우리가 시비를 합니다. 근데 원망하지 말래요. 시비하지 말래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우리가 겪는 시련과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래요. 서로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죠.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는 어느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많은 우리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말랍니다. 다투지 말랍니다. 오히려 감사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랍니다. 기도하래요. 오늘 감사함으로 함께 더불어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것인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세상 가운데 빛들로. 자,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본문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늘에 비치는 별처럼 빛을 내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으십시오.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질식하고 숨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별처럼 빛을 내야 될 것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는 이야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답답하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맑은 공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희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흠이 없고, 두 번째는 순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여기서 흠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결점이나 책망받을 것이나 비난을 들을 만한 일들을 하지 마라. 세상 속에서. 근데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책망이나 비난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고 있어요. 사랑제일교회가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교회를 철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죠. 대부분 용역 아마 의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공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할까요? 목회자인 저도 참담한 심정이에요. 그죠? 정당한 공권력의 집회에 대해서 교회가 화염병을 던진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전에는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당이 또 교회가 격렬하게 투쟁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내에 화염병이 등장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책망이나 비난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모 시사 프로에서, 고발 프로에서 그 진행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전하다는 이야기는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순복음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곱고 순전한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채로 밀이나 곡식을 이렇게 쳐서 이게 걸러내는 모습을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가 채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죽전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또 교회가 세속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뭔가, 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티가 없어야 돼요.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요. 온전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어떤 결함이 없는 상태. 그렇죠? 우리는 지금 비뚤어지고 왜곡된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상 속에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맑은 공기를 너희가 불어넣어 주어라.
너희가 어둠을 밝히는 별처럼 너희가 빛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거스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빛이 필요한 거죠. 세상이 썩었다고 탄식하기 전에 바로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지금 소금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임으로서 교회가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세상 속에서 저는 맑은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우리 백향목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수고의 본을 따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희생의 본을 따름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 가운데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예요.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섬김 위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전제와 같이 다 쏟아 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일을 기뻐하고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보게 될 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의 최고의 기쁨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스스로도 큰 기쁨이 될 것이고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무한한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순교적 섬김의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쏟아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의 본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더불어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희생과 섬김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 사용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무한한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섬김에는 바로 자기를 내어놓는 섬김이죠.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충족됐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란 이야기예요. 자,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희생과 섬김의 본을 우리가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감동적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을 때는 인간적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단순한 인간적인 기쁨을 초월한 신적인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줄 때는 인간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게 될 때에 신적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제물과 거룩한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형으로부터 정말 멋진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갖다가 닦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이 자전거, 형한테 받은 선물을, 자전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선물 받은 사람이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자전거 비싼 거죠? 비싸. 우리 형한테 선물 받았어.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소년도 아마 자기를 굉장히 부러워할 줄 알았어요. 자기도 이런 좋은 자전거를 선물해 줄 수 있는 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병든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나도 이런 좋은 자전거를 동생에게 사줄 수 있는 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좋은 형을 두고 멋진 자전거를 선물로 받은 동생. 병든 동생을 위해서 정말로 멋진 자전거를 선물로 해주고 싶은 형.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인간적인 기쁨이 그 마음속에 늘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선물을 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기쁨으로 충만할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원망과 시기가 없어야 될 것이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다른 기쁨이 되고 신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구원을,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